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도가 왜 은혜인가?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고요. 오늘 또 간단하게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도가 은혜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많이 간증거리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가 막힌 특혜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더욱 놀랍게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도 읽어보시면 복음 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과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생각해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쫙 찧어서 보내실 때에도 병든 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제 아들이 나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흥분해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굴복하더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지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게 믿는 자, 여기서는 문맥을 읽어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할 때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동네에서 제일 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믿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는 이 믿음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해서 열매가 많은 사람은 참 전도가 쉽더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막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자랑해 보라고 하면, 물론 전도 아닌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전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비해서는 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 앞에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전도하실 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 그래서 베드로, 또 빌립 집사, 여러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보면 민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성령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희한한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개척교회 같은 데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한때 이제 우사인 볼트인가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대로 빨리 달렸고 인간 탐환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게 힘 있게 달리는가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차를 같이 한잔 나눕니다. 그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려면 운동장에 가서 그가 달릴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일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어주신 성령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충만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전도가 은혜인가?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일이기 때문에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감격이 많이 이제 잃어버린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 구원하시니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감격에 젖어 있으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가장 하기를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내 자신이 먼저 헌신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권적으로 이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당장 불러가시면 영원히 놓쳐버릴 영혼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지역에 하나님 모르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마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침체에 있는 성도들부터 먼저 일으켜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구원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움을 받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각성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